은혜 받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앉으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저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위하여는 너희에게 일어날 은혜를 일어나며 성취자를 영광하고 주님이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신바가 자기를 위하여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것이니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자, 지난 주일에는 아들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확증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고 하신 영생의 말씀으로만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일은 반드시 아들의 영이 임하시고 계시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책을 쓰신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예수님의 영이에요. 곧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감춰진 비유, 성경에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춰졌다고 하고 비밀이라고 해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의 영, 대언의 영이 와야만 그 비유가 풀어지고 비밀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아들임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고 빛의 아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아들의 영이 임한 자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나팔소리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성신바가 자기를 위하시 아니오 너희를 위하심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계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라도 알 길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일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때까지는요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때가 정해진 때가 되었을 그때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줘야만 성경이 열리고 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메시지가 말씀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비밀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언제 열려요? 그래서 지금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분이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라고 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리가 증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변개될 수가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증언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명분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이잖아요. 유산.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만. 이거 불공평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을 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불만인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 가져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뭐 안 된다고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진리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령이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살아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신지 몰라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모형을 하나님 나라 모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 보여준 그 설계대로 지어라 한 게 성막이야. 성막. 그러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없을까?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성막 안에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모형하는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애굽을. 그러면 세상으로이라고 표현하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주겠다라고 꺼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이 딱 되니까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보내면서 내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이스라엘 백성 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와라.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문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어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그래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니까.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의 모형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하고 닮은 게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또 에덴 동산은 성막하고 같아요. 그런데 또 그와 닮은 게 노아 방주예요. 방주. 다 같아요. 다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성막이. 그럼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도 성막도 노아 방주도 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연구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예수의 영이 와야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처럼 분명히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수도가 있고 그곳에 왕이 있고 왕을 섬기는 종이 있고 또 시민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 그래서 지성소, 성소, 안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이지 차별은 아니에요. 차별이면 신경질 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도 그들의 만족도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고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우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 있고 종으로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 있으며 일반 시민으로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게 다 정리가 돼요.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정돈이 안 되면요 영원히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시민은 영원히 시민이에요. 근데 왕은 영원히 왕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왕 노릇을 영원히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근데 아들들에게는요 그거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로 인하여 왔으며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내가 장차 갈 곳이 어디인가를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가르쳐준 우리 육의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훅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기 때문에 백성들, 종들에게도 그 행복의 충족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성소, 성소, 안뜰. 그래서 지성소는 우편 보좌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좌편 보좌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안뜰은 시민,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도 그렇잖아요. 방주도 1층, 2층, 3층 이렇게 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왕좌, 즉 우편 보좌를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우편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좌편 보좌를 의미해요.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는 시민들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계시록에 가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북쪽의 쇠문, 북쪽의 쇠문, 남쪽의 쇠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요. 여러분들이 갈 주소란 말이에요.
이 12사도는요, 우편 보좌인 지성소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을. 자, 그러면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은 연합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뒀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7천명, 1, 2, 3, 4 우리가 얘기하는 그 7천명? 아니야. 총수를 얘기하는 거, 총수. 그리고 14만 4천도 종의 총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고요. 지체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석의 갈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왕은 항상 동쪽 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요? 자, 동쪽 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자, 그래요. 동쪽만 사용하세요, 왕은. 그래서 지금요, 동쪽 문을 닫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동쪽 문을 닫아라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는데 동쪽 문을, 저 이슬람이 동쪽 문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유, 있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해. 자, 그래서 왕은 동쪽 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 동문을 왕의 문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문을 요셉의 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도 이 문을 사용해요. 이 문을 사용해요. 아무 문이나 가면 안 돼요. 아무 문이나 가면 종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왕만 드나드는 곳이 이 후사들, 아들들이 드나드는 문인 거예요. 왕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지성소의 영역이고 첫째 기초석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벽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전부 밑에 맑은 물이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오로,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시로, 넷째는 녹소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 여섯째는 홍소석이요, 일곱째는 하목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강화목이요, 열째는 비옥이요, 열한번째는 청옥이요, 열두번째는 자수다. 아, 이 보석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봐도 몰라.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그 성소의 영역은 이 좌편 보좌를 의미하는데요. 아들들이 가는 곳과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계시록 2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가 있고 12분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네, 종들이 가는 곳과 아들들이 가는 곳이 나누어져서 틀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이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뜻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연합을 이룬 곳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로 말하면 ip사귀예요. 열매가 아니고요. ip사귀를 말해요. 그래서 곧 성소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의 우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처소, 그곳이 우리가 갈 영적 주소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종들이 가는 곳으로 덜렁덜렁 가시면 큰일 나. 영원히 종노릇 해야 돼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2기초석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갈 곳,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천국 우리의 주소예요. 잊지 마세요. 네. 자,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 있는 그곳에는 종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후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을 종으로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우편 보좌, 좌편 보좌는요,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는 만왕의 왕이 앉는 곳이고,
지성소의 영역으로서 후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앉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늘에 간직해 놓은 유업을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비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전부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확증해 가고 확인해 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이요? 와, 예수님 앉는 곳에 같이 앉게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에게 가고 싶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조금 미운 짓을 한다고 나를 이게 머리 쥐어박고 어디로 떨고 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과 머리가 연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될 수 있고 말씀도 완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제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모르든 상관없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그분이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요? 이게요, 멀고 먼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화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대요. 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민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면 거처를 먼저 준비하잖아요. 그치? 이사를 가려면. 먼저는 뭐 돈을 준비하겠지. 그치? 돈에 맞는 거처를 준비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나라로 이사를 할 것인가 결정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수준이나 문화, 역사, 기타 등등 모든 소소한 것들까지 다 살펴보고 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 알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래전 일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전 일인데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저희 친정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시켜주는데 어딘가를 가는데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 무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말이야 요즘에 저렇게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무덤을 보면 내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대요. 안식. 평안하고 안식을 누린대요. 연세가 좀 드셨을 때니까. 그런 그 말을 들은 이게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세요.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오가지? 자,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이 죽어서 묻힐 땅의 묘지만 보아도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응? 하물며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네? 주여, 그만큼 기뻐하고 있나요? 그만큼 기뻐하고 있어요? 집사님, 기뻐하고 있나요? 자, 천국이 있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신랑이 있다는 것은 신부가 있다는 말이고, 빛이 있다는 말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망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 알으라고. 자, 계시록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냐. 아멘. 예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를 아무 데나 여시면 안 돼요. 자,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해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상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 분명해요? 아니에요? 분명하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라고요? 12기초석, 우편 보좌, 12사도 이름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갈 영적 주소인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할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오신다고요.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했다고요. 아, 왜 안 믿는 건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없고 자꾸만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변동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덤만 먹어도 마음이 평안을 얻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은 게 없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고 격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것은 곧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도 여러분들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분을 내고 노여워하고 막 이렇게 막 악의로 떠들고 막 이러는 것은 곧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는 하나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믿음도 각자야. 구원받는 그 말도 다 각자예요. 진리도 각자고 믿음도 각자고 다 각자예요. 각자. 그런데 그것은 종교 생활할 때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데 이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10개야? 하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이제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놓은 그 기름이, 그 진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는 하나로 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없어. 사탄이 자기 아지트처럼 막 드나거렸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이제 진리의 빛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거짓 부렁을 할 수가 없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난 좀 더 있다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리의 빛은 거짓을 몰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가라 이게 아니고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그냥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요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비유와 비밀을 풀어주기 때문에 아들들은 불순종의 진노 아래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는 진리를 여시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게 해야 알고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이 모르면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들들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 때도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때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누구인지도 여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신나. 우리 주님 감사. 자,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신랑은 오매불망. 오히려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를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신부는 어떠해야 하겠는가요? 신랑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 짝사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신부 역시도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체가 머리 되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기다림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지체인 몸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은요, 이 세상에서 기다림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완성을 위한 아버지 의를 이루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수건이에요. 수건. 영원전 창세 전부터 갖고 있던 수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기다림, 소망, 이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과 휴거의 소망인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부활과 휴거는요, 실상이에요. 실제라고, 실제, 팩트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음을 알아보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고 구하는 것은 속지 아니한 것을 요구를 받지 못하느라. 그러나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영이 따르니 낙팔소리가 생선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깨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에서 잠기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임하리라. 네, 이게 부활 말씀인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육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사람들의 육체는 사망을 하고 죽게 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실령체를 입게 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해요. 그리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들이 바로 아들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이을 자이며 후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첫째 기초석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죠. 먼저 나팔절의 성물을, 나팔절은요 신부로 휴거되는 자들을 나팔절의 성물이라고 해요. 나팔절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나팔절의 성물을 추수하셔야만 속죄절의 성물도 추수하실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초막절의 성물도 그래서 이 절기를 왜 주셨냐면요 절기 따라 거두시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성물이 따로 있고 속죄절 성물이 따로 있고 초막절 성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다 거둔 뒤에야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천년왕국 후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제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도요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아들들에게 허락된 특별한 왕권의 권세, 왕권의 권세.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을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종이 모습?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첫 아담의 흙으로 지은 자들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왔더니 종의 모습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된 사람을 일컬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고요. 땅에 속한 자 중에 선한 열매 야곱의 남은 자, 계시록에 말하면 14만 4천을 말하고 있어요. 즉 혼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에요? 신나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이 변화체, 신령체, 예수님처럼 그 변화되는 신령체를 많이 묵상하세요. 유익해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후사들에게 주어진 유업이에요. 결코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말해요. 받을 수도 없대요. 그래서 이 종들은요, 이 첫사람 아담 후손으로 온 자들은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성령도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확증해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을 향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렇게라도 해서 끌어가요. 그렇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고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의 의를 위하여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자식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속색이지 말고 인도하실 때 빨리빨리 그냥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종이 주인이 될 수 없듯이 또한 주인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 될 수 없고요. 영의 생명은 혼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도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안에 또 비밀이 있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바울은 율법의 대가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썼는데 어떤 말을 풀었냐면 창세기 말을 푸른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갖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 자, 모든 피조물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믿어져요? 대단해.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큰형제 얘기하게 또 생각이 났어. 머리만 돌려. 그게 아니라 이게 영이라는 계시를 얘기한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계시해 주시고 여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 안에서 그냥 영의 생명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이 땅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신 시차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명수가, 현수나 너희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너네들은 세상에 나와야 할 애들이니까 그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온 거야. 아멘. 이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거야? 자, 에베소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정하신 대로.
변개를 안 하셔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는 아들의 영이 임한 자가 받을 유업인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부활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구원은 곧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너무 죄송한,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는 부활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처럼 유치원생처럼 1년에 한 번 근데 그것도 해야지.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못하니까 어떤 기념하는 날로 잡고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이벤트 해도 괜찮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를 맡으면서 살아간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름이 꽉 차이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우리는 호련히 가서 머리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공중 강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부활은 거듭남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듭날 수 있는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는요, 모든 예배가 다 부활절 예배다. 모든 예배가 다 부활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찾으시는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진 우리가 받을 유업을 성경에 이렇게 아주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보시면서 소망 갖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세요. 부요하신 분이 뭘 화내. 어지간하면 그냥 네네 그렇게 넘어가세요. 그래 나도 편해. 내 마음도 편하단 말이에요. 자,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의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곧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성취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의 지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온전히 아버지의 생각과 일치되어져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가 성결해야 돼. 귀가 깨끗해야 돼. 눈도 맑아야 돼.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 주님은 아주 다양하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좀 고지식한 데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음성 외에는요 제가 들으라고를 안 해요. 아주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얘야 나는 새 소리를 통해서도 내가 일을 한다. 새 공중나는 새 그냥 짹짹이 짹짹짹짹 하는데도요 그 소리를 갖고 아버지가 일을 하신대요. 이해는 잘 안 돼.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묵상을 해야 돼 나도. 그렇듯이 주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생긴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 보고 아우 좀 도둑같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 나 속물인가 봐. 아유 죄송해요.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제 영적인 귀를 여셔야 돼. 영적인 귀를 여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요셉 보세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경을 찾았잖아, 그치?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애굽으로 아주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애굽에 아주 가장 큰 무당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무당 딸하고 결혼했고 요셉 근처에는요 믿음 좋은 목사님 이런 부흥 강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그냥 혼역을 치렀잖아.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였더라고.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요셉 일을 보고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따른 거예요. 형통한 복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게 계시. 어디 읽었지? 베드로전서 1장 읽었나요? 안 읽었지?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아주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하게 보호하셔서 주님의 머리와 우리의 머리와 몸이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하나가 딱 되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이 본래 영이시고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영이고 말씀이셨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있었대. 그 얘기야. 우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말씀만 하여도 우리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분의 채취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왜? 본래 하나였다니까? 그 말씀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 돼요. 빌립이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안다. 이제 알게 된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겪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알게 돼.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아예 이렇게 잖아요. 완성형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7절 시작. 그렇죠. 이게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이며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여행을 시키는 거죠. 말씀 안에 있던 처음부터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있던 생명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안 믿어지지? 믿어져요? 대단해. 대단하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보세요. 진리를 보여주셨으니, 진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예수의 영이야. 이 믿음은 곧 예수님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택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주시고 주신 그들을 또한 이루다 하시고 이루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시게 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속 우리들에게 기름 붓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주한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모두가 전에서 획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멘이에요? 네. 이렇게 위로까지 하시잖아요. 염려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더욱 믿음을 말씀으로 견고하도록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요, 예수님과 함께 왕권 보좌를 뜻합니다. 하늘에 우리들에게 간직된 유업은 예수님과 함께 왕권 보좌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마지막 때 큰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곧 머리와 지체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휴거이며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